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 수카운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의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아주 좀 특별한 분이 계셨다 그래요. 그분은 18살 때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갑니다. 그 아버지가 대장간을 하고 있었는데 대장간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느냐? 거기에 쇳물이 튀어서 왼쪽 손가락에 쇳물이 튄 겁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녹아내고 날고 뭉개지는, 그래서 왼쪽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한창 젊은 나이 18살, 정말 꿈을 갖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삶의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 그 나이에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신앙이 있었고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제 그는 바이올린을 켜는데 어떻게 켜냐면 오른손으로 이걸 줄을 잡고 왼손으로 활을 이렇게 하면서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지역의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만큼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결코 나는 불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꿈을 좌절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고요. 내 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빵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돌멩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앞에 놓여 있는 돌멩이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그것을 걷어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돌멩이를 주춧돌 삼아서 그의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고,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한 치유의 사건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그 치유 기사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으로 언급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다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이전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인데 무언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떤 상황 때문에 시력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시력을 잃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일. 그래서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더 이상 그의 삶에 빛이 비춰질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분위기를 직감하게 되지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그는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는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여겨졌던 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 주님에게 외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좀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3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지나가신다. 이렇게 그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어떤 칭호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칭호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소개해 줬는데 이 시각장애인의 마음속에 그의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눈이 그에게 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업 아이템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초 더미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잡초들이 가득한 그 더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약초 전문가는 그 건초 더미, 그 잡초 더미에서도 약초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전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골동품의 전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물 덩어리라고 하는 그거 가운데서도 무엇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그 골동품의 전문가의 시선, 시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와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39절에 보면 앞서가던 자들이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앞서가던 자들. 물론 아마 공간적으로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그냥 앞서서 공간적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마 이런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이미 이 사람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서 동행하던 그러한 무리,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혹은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지금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에 아주 분주하고 바쁜 분인데 무언가 그분의 시간을 뺏고 허비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각장애인을 꾸짖고 그에게 말합니다. 잠잠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과정이 물론 우리가 어떤 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주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은혜를 받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하는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그때 믿음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들고 메고 와서 예수님에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갈 수 없었어요. 왜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낑낑대고 중풍병자를 그렇게 들고 온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을 들고 그 길을 간다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며 왔어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바로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또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를 살릴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말합니다. 오늘만 날이냐? 다음 날이 있고 다음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고 내가 다시 한번 또 다른 기회를 얻고 언젠가 나에게 다음 기회가 보장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에 더욱 간절하게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노력하고 기도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돌아서진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가는 자답게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다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간절하게 절규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를 방해했으나 더욱 간절하게 자기의 인생을 주께 걸으며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는 주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이 다윗의 자손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이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아마 당시의 상황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춰 주실까?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게 되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아주 분주하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일부러 발걸음을 멈출 만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사람이 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은요,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요. 말을 걸어 주시고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요, 나 같은 존재, 세상에서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버려진 인생처럼 여겨지는 우리를요,
찾아와 주시고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사랑해 주시고요.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더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시고 43절에 보면 그러하여금 곧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온 세상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을 그 인생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를 따르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를 찾는 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이름을 더 크게 부르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됨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우리,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은혜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는 처지에 살아가던 우리, 그러나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외면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내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주셨던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입시를 앞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하민, 이정준, 이환, 주민아,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연,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총을 더딥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의 온갖 방해와 온갖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이겨내고 더 주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